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다루면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간 점검을 한번 좀 여러분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어떻게 무슨 말씀을 지금까지 전했는지. 먼저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말한 것은 뭐였냐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해야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죄로부터 이 로마서를 시작을 했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리고 그 진노가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니 죄가 아닌지 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유대인이 넘어갔거든요.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에 다 죄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너희들이 엄청난 은혜, 너희가 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 그러니까 칭의를 하나님께로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냐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할례를 받을 때냐? 그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할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이다 라고 그 사실에 대해서도 바울이 논리를 펴서 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단 말이죠.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믿음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받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믿음, 또 은혜, 또 소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은 자이냐,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것이 엄청난 너희들에게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오늘 다 그러니까 5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사를 은혜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볼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먼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처음에 등장했던 그 한 사람, 창세기에 등장해서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한 그 사람 여러분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는 또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사망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어지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처음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쭉 제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15절에 16절에서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고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를 않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처음에 등장했던 한 사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14절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 이게 무슨 잘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여러분 말이에요.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의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야 여러분 아담은 처음에 등장했던 첫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아담에 있지 않고 모형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의 핵심은 모형에 있다. 모형 뜻이 뭔가요? 모형. 모형은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형태, 모형,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모형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했던 그 한 사람의 모형, 아담의 모형으로 죄의 영향력이 다 모든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또 한 사람도 모형이에요. 근데 그 모형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모형의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차이는 여러분 뭐예요?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모형은 어떻게 했느냐? 그분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그 중요한 모형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죠. 그리고 20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특별히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잘 지키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지키면 지킬수록 늘 그 율법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죄냐 아니냐만 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느냐?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이게 죄가 아니냐, 죄냐만 따지고 다른 사람도 계속 정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데 한 모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감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너희가 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다.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마음 가운데 더 힘이 드는 거죠. 종교적 열심도 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 바울이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은혜를 바울이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또 내가 감옥에 갇혀도, 많은 매를 맞아도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바울이 여러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요. 오늘 말씀은요, 5장 처음 부분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우리는 어떠한 자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다. 어떤 은혜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에요? 영원에 대한,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고 하는 분명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은 어떻게 왔다? 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모형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적용시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모형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은혜, 영원한 소망을 알고 믿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